오늘은 그분 안에 사는 삶,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제 참 오랜만에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참 오랜만에 만났지만 어제 만난 것처럼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아내를 처음 만났고요. 또 함께 밥을 먹었지만 조금 더 어색함이 없이 참 즐거운 시간, 행복한 사귐과 그런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사귐, 교제, 친밀함,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은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신다라는 토대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둠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두 개의 토대가 있게 될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2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1장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사귐, 또 친밀함, 교제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또 교제,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지 말라. 두 번째는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혼자 독차지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위해 알아야 할 첫 번째,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도 요한이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은 3장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사도 요한은 죄를 가리켜서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 죄가 심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요한 1서 이 성경책은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고통당하신 이유가 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마귀의 일, 달리 말하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다라는 것, 성도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고통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게다가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죄가 심각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죄를 결코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거는 지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런 교회에 자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기는 받은 것인가 의심이 생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하여 받은 이 구원의 산 소망, 이 소망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많은 성도분들이 가장 무기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참 무기력하다, 나는 나약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언제일까요? 돈이 없을 때일까요? 아니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성도가 가장 나약함을 느끼는 경우는 죄에 의해서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나에게 계속해서 남아있을 때 사실 우리는 가장 영적으로 나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포르노 중독, 폭력의 악순환, 또는 폭언, 세상에 대한 이유 없는 분노, 도박의 중독, 이런 것들은 반복될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서 자꾸 스멀스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이런 모습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책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무기력감에 든다라는 말이죠. 만약에 그런 자신이 반복되는 죄에 의해서 노출됐을 때 실망하거나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그냥 이럴 수도 있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타협을 하는 경우이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이든지 이런 죄에 의한 중독적인 현상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죄라는 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을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귐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귐을 갖기 위하여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지었다고 절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죄를 지었다고 절망하지 말라. 우리가 혹시 죄를 짓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크게 보면은 두 그룹 정도로 우리 성도분들을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그룹은 어떤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게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가볍게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분들이든지 또는 말씀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분들이든지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읽으면 참 불편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타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1장 7절의 말씀을 읽으면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죄를 예수님이 깨끗게 하셨다 그러는데 자꾸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타협을 해요. 죄에 노출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영 부담스럽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대단히 거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자꾸 넘어지니까, 쓰러지니까 부담스럽고 절망감이 몰려오죠. 반면에 신앙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고수하면서 모든 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2장 1절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니,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죄를 범했는데 대언자인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이 엄격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 값싸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싸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죄 짓지 않고 살아왔는데 자기 자신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세상과의 어떤 타협을 하던 모습 또는 엄격하게 지키려던 모습, 그러면서 생긴 어떤 내적인 딜레마, 이것을 파고드는 게 구원파의 교리죠.
소위 우리가 이단으로 구원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일날을 아는 것처럼 자신이 분명하게 구원을 받은 그 날짜와 그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죄사함과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죄사함과 거듭남 이후에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솔깃한 이야기죠.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난 그 진정한 분명한 날짜만 알면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건 우리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져옵니다. 세상에 타협하며 살고 있는 성도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할 때가 있고요. 또 엄격한 신앙인으로 살던 사람은 내 구원은 완벽하다라는 생각으로 자만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이 가르침은 세상과 타협하며 살던 사람이든지 혹은 자기가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든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들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성도,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해 보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기 스스로를 엄격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 분들,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세 가지의 시제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미래의 마지막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것은 구원의 여정의 출발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지금 비록 자기 자신에게 조금 실망되었을지라도 너무 절망할 것이 아니며, 자기가 엄격하게 신앙생활 다 지키고 있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죄를 지을 때가 있다면, 안 지으면 제일 좋지만 죄를 혹여 짓고 넘어질 때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확인하는 것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의로움과 공의로움, 정의가 하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운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으니 이제 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절대로 한번 실수해서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고 그대로 절망하지 말고, 혹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이 구원의 길을 힘껏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으로 분쟁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 국수를 먹을 건지, 밥을 먹을 것인지, 아이스크림 먹을 것인지, 짜장면 먹을 것인지,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자녀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평화를 얻게 되었고, 이 평화가 주변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도 평강을 이루었다, 이것에 집중하라는 이야기고, 이 의로움의 선물, 평강의 선물로 인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희락과 기쁨 가운데 날마다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교회되고 성도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와 이 친밀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독차지할 말라. 예수님을 혼자서 소유하려고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 혼자 예수님을 독차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나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분이다라는 이 말씀이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조건 없이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썼던 그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임은 맞지만, 그러나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홀로 독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교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이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자신들에게만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비한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받았다. 성령님의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우월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목회적으로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자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는 것은 몇몇 사람에게만 신비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공공연한 비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선포된 것인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홀로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영성의 차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예수님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신앙의 모습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영성의 모습만 주장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은 묵상 기도하는 분을 보고 졸고 있네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묵성 기도하는 분은 방언 기도하는 분을 시끄러운 이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개인의 영성을 중시하는 분들은 사회 참여의 영성을 중시하는 분들을 빨갱이 신앙이라고 매도하면 곤란하고,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분들은 개인 영성을 가리켜 자기 도피 신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 교회 사역이 어떤 사역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줍니다. 교회는 내적인 역량을 키우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의 기쁨과 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교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교회의 방향이 내적으로도 충만해지지만 바깥으로도 날마다 나가는 연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께서 생활하고 계시는 그 일터, 사업장, 학교,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바로 거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를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이걸 또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행동이나 또는 습관이 세상에서의 언어나 행동이나 습관과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 언어 생활, 내 습관, 또 내 행동은 교회이든지 또 가정이든지 또 어디 사회생활이든지 모든 곳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교회이든지 나의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어디에서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만 홀로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독차지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 지금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혹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또 나 혼자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기만 하면 될까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는 딱 한 가지 주제로 집중하게 됩니다. 아는 것을 행하라 라는 겁니다. 3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킬 때 비로소 그 알미라는 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냥 알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뭔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행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우리의 성경 읽기는 마치 그 배우들의 대본 읽기와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여러분 어떤 배우를 좋아하십니까? 이 배우가 어떻게 연기하는 것이 마음에 드시던가요? 이 배우가 발연기를 해가지고 어색하게 너무 뻣뻣하게 연기를 하면 그것처럼 보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은 극 중의 역할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가지고 대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생하게 재현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잘하는 연기예요. 마치 그것처럼 이런 그 연기의 출발, 그 좋은 배우의 출발은 대본 읽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대본을 읽어서 이 대본의 내용을 내가 숙지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잘 연기할까?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 복음을 안다라는 것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은 거, 이거 왜 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묵상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이거 많이 알고 그걸 배워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낼까? 이걸 어떻게 내가 세상 가운데서 표현해낼까?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을 고스란히 행함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사실은 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진짜 사귐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만 읽고 이것을 실천을 하지 못하면, 이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또 예수님을 혼자 독차지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위한
절반에 불과한 것이지,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려면 이 알미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다 알고 난 다음에 시침이 뚝 떼고 그냥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연애합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내가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저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영화를 함께 봐주고 즐거워하는 그 어떤 음식을 같이 먹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비로소 진짜 사귐과 교제가 있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또 교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동참해 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잘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